뭐 녹음이 잘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저런 많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17절부터 22절을 이제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한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청년에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발견하기가 어렵죠. 주위에 이런 청년이 있으면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책망을 할 것 같아요. 격려를 해줄 것 같아요. 책망할 것 같아요. 이런 청년. 아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말씀 달려고 이제 애쓰는 이 청년. 예, 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안 끌려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쇠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근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바리새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을 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욕심을 품고 막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맞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는 꼭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냉정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빼고 냉정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세리는 어쨌든 그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죄인이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세리 창령 이렇게 꼽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한 사람과 이 바리새인 소득의 11조 꼭 드리고 알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요. 여러분하고 좀 비슷합니까?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그 다음에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해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를 괜찮게 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요. 누구를 괜찮게. 우리가 봤을 때에 상식적으로 그냥 이 말씀 말고 요 부분만 사진 찍듯이 딱 찍어서 봤을 때에 여러분 세리가 난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주위에 세리 같은 사람이 가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세리가 야, 참 귀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바리새인을 보면서 아, 귀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누가 귀하게 느껴지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세리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둘 다 나와야죠. 아, 이건 또 그런 지혜가 있네요. 네, 둘 다, 그렇죠. 둘 다 나와야 되네요. 예,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히 따져놓고 봤을 때에 사람들은 세리처럼 안 되고 바리새인처럼 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많습니까?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나쁜 짓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우리 암사동에 사는 이 무슨 자매님께서 알겠습니까? 이 무슨 자매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양주에 사는 어느 자매님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아유, 자매님이 교회에 마음을 참 많이 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득의 11조는 내가 꼬박꼬박 드리고 있잖아요. 뭐 토색 그런 거 안 하고 불이행치 아니하고. 예? 아까 그 한 청년까지 이제 거기다 겹쳐봐요. 청년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선하게 산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빛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을 조금 보면서 봅시다. 10절을 볼게요.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니 그리 됐죠. 18장 10절에.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냐면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 그러면 성전은 상징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며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를 올라가고 있냐면 성전을 올라가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전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분리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저렇게 삶을 산다 하면서 사람이 높아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안 찾아오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전에 나오게 되어질 때는, 자기를 위하여 성전에 나오게 될 때는 이미 출발부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부터가 잘못되어졌고 흐트러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 인본주의와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절대 같이 할 수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세계가 우상이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높고 그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는 왜 고통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잘 봐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뭐 저런 인간,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중심이 내 중심. 그죠?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비 걸면 싸워야 돼요. 네, 뭐 간단하죠. 뭐 시비 걸면 간단히 이제 뭐 싸워야 된다.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알아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나한테 민감하고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민감하고 내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러니까 만물이 다 우리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게 순리라는 거지요.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27절로 한번 다 가볼게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살고 있는 모든 이유가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영광이 나타남과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참 그렇게 이제 소망이 있고 그 삶은 뭐랄까요? 복되고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 봐요. 예수님이 왜 감사하죠? 예수님이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내 죄를 씻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씻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나의 피난처와 방패와 어떤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 감사하다고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성경은 만물은 그를 위하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것도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고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제 말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자, 우리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찾아본 어떤 부자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삶을 열심히 걸어갔어요. 맞죠? 말씀대로 부자, 아까 우리가 읽은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길을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까지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울은 지금 자기가 열심히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당신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자, 거기서 바울은 바울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너한테 이제 아나니아가 온다는 거죠. 내게 이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이 거기서 전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180도. 자기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을 따라갔던 길에서 자기가 갔던 그 길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악행자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져서 주로 세워지고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세계로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왕된 이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자기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잘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것이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봐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됩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전하지 가족이 잘못되기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맞아요. 물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하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저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물론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과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기뻐함으로 내가 기쁜 어떤 그 기쁨, 이게 더 큰 거하고 애매하지만 같은 것 같지만 조금의 어떤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바가. 그러니까 바울은
삶을 이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려고 했냐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서 이사야서 43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은 누구를 위하였다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25절. 자,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 봐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왜? 자신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화목된다. 예,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기도잖아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던 어떤 영광스러움, 뭔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그걸 그런 걸 경험 못 했으니까. 자, 17장 22절로 가봐요.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줬다는 거죠.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을.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고 뭐 탁 떠올라지는 게 없을지는 모르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같이 누리고 있었고 그러한 영화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에게도 주었고 그 제자들과 영원히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요점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악을 씻었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리던 영화와 그 영광을 우리의 죄악도 씻어서 우리와 같이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와 같이 그 영광과 어떤 그러한 영화스러움 그 세계 안에 우리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것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그걸 같이 충분하게 이제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못 느끼고 우리 마음이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세계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고 조금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꿇어 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어떤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영생, 영원한 천국. 그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영생, 영원한 천국. 왜 필요하지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물론 지옥 가면 안 되죠. 지금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정확히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그러한 존귀함,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죄를 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영화를 이렇게 높이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 봅시다. 17절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우리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영생을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갈등하면서 그거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고 우리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의 어떤 계명을 쭉 말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다 지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냐면 자기의 근본적인 죄성, 자기의 어떤 악함, 자기의 어떤 거짓됨, 이걸 발견치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고 인간은 다 거짓된데,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세워지고 높여지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영광 안에서 인생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게 마땅한데 아까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추하고 악한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죄성을, 그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인간의 것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같이 가지고.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인간인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그것을 발견한다면 결코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울 수가 없고 그 마음 중심에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죄악을 사하시고 이러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왜 인생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를 위하여 주의가 존재되어야 하냐? 주의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느냐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발견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추하고 더러운, 가증스러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모르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가볼게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계명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데 7절로 갈게.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그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씀이 참된 거울이 되어져서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해준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정확히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없는 그 위치에다가 나를 둔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결코 나를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어떤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그 존재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마귀한테 교묘하게 속아서 인간 본질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발견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가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자기 자신, 없는 자기 자신, 아닌 자기 자신, 이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이제 어때요? 자기의 어떤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하고 자기의 재물을 뭐 반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건 언제? 그리스도가 와서 그러한 삶을 살거든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 근본 인간은 이렇게 탐욕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모든 일이 그렇게 풀려져야 되는 것 같은 근본 그러한 어떤 중심, 자기 중심인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자기를 발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나 자신의 어떤 정확한 근본의 모습은 발견치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근본의 그런 모습이 발견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세울 수가 없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연약함이 문제가 되냐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천하다는 거지. 비천하다는 거지. 나는 거짓되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광스러움 안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놀라운 주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늘 나타나지고 그 가운데 감격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저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